오늘 함께 들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 요즘 각 나라마다 제정되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위급한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표기로는 곧 사마티탄 로우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타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타인을 구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구조활동에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쯤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본인이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누군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를 돕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세상이 자꾸만 더 악해져 가다 보니까 남을 돕다가 때로는 자기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돕다가 죽어버리는 경우에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되어져 가지고 고발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조하지 않는 그 선한 사마리아 법이 아니라 그것을 약간 좀 변형해서 돕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법률 조항이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은 그 이름이 주는 인상과는 조금 다르게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오히려 돕지 않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래 근본적인 법의 취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돕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돕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조금 보호를 받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율법학자와의 그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도 레위인도
공경에 처한 죽을 지경이 된 이 사람을 돕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오늘 꺼내놓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너는 성경에서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는데, 이 말은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는 의미입니다. 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대답은 잘하는구나. 그러면 너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를 암기하라. 이를 외우라. 이를 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이제 약간 의젓한 거,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는 그동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으니까 저 영생을 얻은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율법학자의 그 질문에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내 이웃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너의 생활의 범주, 내 삶의 범주 안에 있는 이들이 내 이웃이 아니라 오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은 지경에 이른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 그들이 바리새인이 되었던 레위인이 되었던 율법인들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지 아니한 오늘 공경에 처한 사람,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웃을 정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만약에 우리 아론 집사님이 누구랑 막 싸우고 있으면 제가 가서 당연히 끼겠죠. 근데 길을 가다가 다른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웃을 정해두고 그 이웃의 정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이웃이 사라지는 사회가 된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도 누군가 사고를 당하여 위험을 당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2008년도에 법을 정한 거예요. 서만 사마리아 법은 아니지만 구조하다가 도움을 주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겁니다. 저는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진짜 선한 사마리아 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진짜 위급하고 다급한 우리 요즘은 경찰 또 군인 가끔 듣잖아요.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린 이야기들 그들이 늘 똑같이 말하잖아요. 저는 할 일을 했고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웅 취급된다는 얘기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법들이 생겨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학자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 지식적인 개념 안에 그냥 가두어 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율법학자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었고 자기가 그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학자는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확신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내가 그동안 돌봐왔던, 내가 관계해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외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향하여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따로이고 이웃 사랑이 따로인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도 내 선의 행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을 행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난 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잘 압니다. 입은 발라가지고 막 말은 잘해요. 근데 그 말과 내 마음이 너무 멉니다. 이 사이가 너무 가까운데 사망과 생명의 길을 갈릴 만큼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안다고 하니 화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좋을 텐데 알고도 행치 않으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가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루가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예수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근데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었다고 그 말씀을 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말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회개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요, 자기 회개와 자기 고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 회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누가 그랬다 하더라. 사실도 아닌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에 실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알의 지식으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상처만 남아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그 지식들로 그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보게 될 텐데요, 그 사랑이 너무 희미하고 너무 미미하니까 내게 주어진 사람과 그 환경들을 통해서요, 남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나 잘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향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그 상대방은요,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는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못마땅해 하고 부모는 자식을 못마땅해. 그 둘이 자신의 모습들인 거야.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그를 바라보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들 속에 나를 비추어 나를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두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웃긴 얘기거든요,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진짜로. 남이 바뀝니까? 토요일 날 운동을 하는데 우리 영광이가 간만에 왔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막 너무너무 듬직하고. 상대 팀을 그냥 막 전 게임을 다 그냥 해.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 팀에서 이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운동하러 와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운다고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방에다가 글을 좀 올렸습니다. 옳고 그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느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모임이든 규칙과 질서가 있으면 그 규칙과 질서 안에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규칙과 질서를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대팀 총무하고 그 위에 형하고 싸운 거거든요. 총무를 세웠으면 형이라도 총무의 그 말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총무일지라도 선배니까 굽힐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굽히지 않는 거지. 싸움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구조를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른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못 보고 남들을 탓하는 거예요. 남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고 남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저도 그랬거든요. 열심히 뛰면 될 문제를 갖다가 남을 자꾸 하니까 팀이 하나가 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타산 지적되어 가지고 그 팀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팀이 다음 주부터 더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애들은 나를 받기는 해도 넘어서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 정도는 용납해 주지 않거든요. 가라고 하는 게 낫지, 없는 게 낫죠. 팀을 분열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악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현장,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를 죽이고 어떤 그 규칙과 질서 안에 내가 수그려 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싸우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복하고 이게 집에 있습니까? 애들이 문제만 생기면 집을 나가 가출하거든요.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직장 상사와 관계가 어려우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교수와 관계가 안 좋으면 학교를 그냥 휴학해버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친구들 중에도 휴학한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 뭐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하지만 친구 관계, 그 다음에 교수님과의 관계, 선배와의 관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선배가 졸업할 테니까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들어가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넘어야 될 산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어떤 구조적인 환경들을 통해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사람에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사실 그 사람 힘들어하지 않거든. 바꿀 수 없는 거야. 상대팀 그 목사님 있잖아요. 연세가 60세가 넘으셨어요. 내가 봐도 진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너무너무 진짜 고집이야. 제 말도 안 듣습니다. 같은 팀이니까 서로 조율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 더 뛰고 싶어 하는데 딱 20분이면 딱 끊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번 주에도 막 애들이 막 인상을 쓰면서 막 하다. 사진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 게 중요해.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팀 감독이든 누구든 말하면 바꾸려고 하지 마. 고치려고 하지 마. 그냥 얼른 그 말대로 해주는 게 훨씬 유익이 되는 거야. 어?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걸 바꾸려고 하냔 말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너도 상대팀 감독하든지 너도 감독해.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키워내거든요. 자기를 키워내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뀌면, 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본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엉터리를 해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십니다. 아멘. 동등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심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당신이 높아지세요라고 낮아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야 아들아 너 낮아져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감정, 우리의 삶의 변화, 회개, 자기 부인,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정답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조차도 자기를 키워내는 삶을 살아.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님, 자기 마음에 드는 성도, 자기 마음에 드는 직분,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혹여나 지적하거나 바꾸라고 말하면 뛰쳐나가는 것.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옮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서 멈추지 않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너무 버겁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율법학자도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영생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게 힘든 거야.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영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길을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율법학자도 안 되는 그 일이 우리는 될까요? 우리도 여전히 안 됩니다.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도 안 되는 그 일이 우리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은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성령님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섭리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구원에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안다고 하고 내가 한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율법학자도 안다고 하고 지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였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하고자 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나는 자꾸 내 고집을 피우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야. 옛날에 목사님처럼 해봤는데 그때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했거든. 목사님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겨.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음에 그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야. 설령 목사님 말씀 들어서 내가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망하게 만드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 땅끝이 허물어지고 망해야,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을 조금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좋은 것 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려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천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카페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희 집이 너무 좋아서 카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집이 있으니까. 저희 집 공간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카페 가 있느니 차라리 교회 와 있지. 우리 하늘향기교회가 얼마나 좋은 환경의 교회입니까? 가깝죠. 지하라 시원하죠. 겨울이면 따뜻하죠. 좀 습한 것 외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지. 근데 자신들의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카페가 집과 그 공간을 대신하고 있어요. 카페의 만족을 얻게 되면 집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천국의 소망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5,000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0달러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종교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변천사를 보도 그랬습니다. 새마을운동 시작해가지고 막 80년, 90년대 3,000달러, 5,000달러 가는 시점에 얼마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5,000달러, 10,000달러, 지금 30,000달러 시대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세상의 만족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 내 것들을 취해버리는 순간에 하늘나라와 천국은, 하나님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텐데요, 안다고 하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멘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래요. 우울증을 앓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아야 될 텐데, 행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나고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왜 이러냐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는 게 좋지. 그러면 신앙은 이 땅에서 누리고 더 갖고 만족하고 유익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뭐 다들 다음 주에 예배를 안 나올 겁니다. 심미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뭔가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그 말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부인에, 자기 십자가 져, 상사에게 순종해, 부모님에게 순종해. 부모님이 원수 같은데 순종하라고 합니다. 원수 같은 부모도 순종해야, 자기 기준이거든요. 지가 원수인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이 원수인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고. 자꾸 다른 사람, 다른 환경들을 바꾸지 말라고.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문제래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문제래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문제래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래. 다 괜찮은데 자식만 문제래. 제가 보니까 네가 문제야. 우리 사람들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요일 날 아내랑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똑똑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결국 나도 내 인생에 내 기준이라는 게 있어. 내 자아라는 게 있어. 아내는 내 이 자아를 깨기를 원하는데 나는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 부모를 위해 얼마나, 당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내가 행했던 것만이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강도당한 이 사마리아에, 강도당한 이 사람은 우리의 삶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입니다. 나. 강도 만난 이웃은 나예요. 여러분의 이 속사람으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으로 여러분의 겉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겉사람이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 안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이 생활 영역 안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먼저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율법학자의 이 질문 속에요, 네 이웃, 강도 만난 이웃은 바로 너 자신이야. 하나님을 안다 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너야, 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아주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직장의 동료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들의 영적인 궁핍함을 볼 수 있는 이 영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꿀 수 없고 내가 바뀌지 않는데 바꿀 수 있고 바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내가 부단히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성경의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나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아야 나의 그 누추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바꿉니다. 근데 자꾸 내가 꿍 하고 내가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한쪽에 죄송합니다, 찌그러져 계세요. 예수님이 찌그러져 계시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구조의 문제, 질서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진짜 이 사람과 환경 때문에 죽을 마신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마신 그 순간에 나를 부인해봐, 나를 부정해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봐. 내가 지금 왜 죽게 생겼는데 네가 살아있으니까 죽게 생긴 거야. 내가 죽어야 죽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세상은 자꾸 나를 키우라고 말하고,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학점에,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여러분 결혼 정령인가 되어서 여러분 더 좋은 상대방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더 안 좋은 사람 찾으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성경은 더 좋은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없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채워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 제가 세 가지 폴더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교만의 폴. 하나님과 상대하여 지적으로 볼 때는 교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음란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 이게 음란함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은 남을 돕고 흘려보내도록 하시는데 탐욕으로 자신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 땅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 풍성하게 되니까 자신의 배를 뚫으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부를 모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사역과 목회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어요. 더 좋은 회관에, 더 훌륭한 제자들의, 더 많은 사람들의,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제가 이 디프레스가 되거든요. 이 다운이 됩니다. 막 성도들이 막 뭔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애들이 안 보이던 애들이 막 보이면 막 업이 됩니다. 저도 매 순간마다 이 진동육 마귀에게 좀 쌓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앉아서 이 주께서 일하십니다는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런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방금까지 막 다운됐다가 갑자기 이 포효 찬양 딱 가서 주님 일하십니다 하니까 제가 우어 올라가는 그 느낌 말이죠. 이야, 인간 진동은 참 간사하다 진짜. 야, 그 순간, 예배하는 순간조차에도 저의 만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찬양 아까 했잖아요. 주님이 전부예요. 지금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아니, 우린 내가 전부입니다. 교회에서 뭐나 해주면 좋아하고, 교회에서 뭐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초과정 간다고 교회에서 뭐라도 후원이나 해주면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이렇게 꿀꿀하고, 해주던 것 안 주면 왠지 뺏긴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순간순간마다요, 이 욕망,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요, 성도들 모습 보면서, 헌금 보면서, 우리 교회 계좌를 보면서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상반기원은 결산해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만족을 구하는 성도들, 만족을 구하는 목회자, 그 둘이 하나 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구원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채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십자가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는 충만함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십자가예요. 헌신입니다.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기에서 딱 누군가 총 들고 들어와서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를 인정하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인정합니다라고 손들어 얘기할 수 있냐고. 진짜 현장이라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빨리 죽을 수 있는, 저는 빨리 숨을 수 있어요.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진짜 부끄러운 저의 모습. 근데 요즘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앞장서 나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구나. 진다가 아닙니다. 질 수도 있겠구나.
아멘. 저 상태가, 지금 제 상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에서 만나니까 내가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할 수 있겠구나 정도입니다. 죄송해요. 대신 하겠다는 아직 아니에요. 이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절대 못 갑니다. 나를 바꾸는 일, 내가 변화되는 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께서 오늘 또 저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동윤아, 너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할 수는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너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와 같이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너의 의로 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건 율법의 의라는 거야. 종교적인 의라는 거야. 내가 모든 걸 행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하늘향기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행위를 율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혹은 내 의를 위하여 율법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가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량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보라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라 너희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 인생을 준비하는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유약합니다. 도와주셔서 내가 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저도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